한국 교회의 신앙의 세대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적 신앙의 세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서초동에 가 있는 그 산정형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1세대들의 그 순교적 자세의 신앙을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세대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의 세대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세대로 나누는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순교적 자세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금에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소리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멀리 있는 어느 교회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순교적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고 그 수준에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기독교 복음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와 연관된 글들을 읽어보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 복음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품었었습니다.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준비도 하기도 전에 다음 세대는 벌써 교회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이전 세대만 침묵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 또 이 사람의 생각 다 인정을 하라고 요청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 복음은 일부분의 견해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가치 척도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기준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재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그 모든 소리에 대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각자의 기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신적인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와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신을 섬기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연관된 신을 찾았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각자의 기준점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았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모든 것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찾았고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1세대에도 1세기에도 종교 다원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출애굽 2세대는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예배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신명기 12장입니다. 단지 신명기는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그 땅에 종교들이 있었고 신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당시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도전적인 사회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우리는 찾아내야 할 것이고,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나안 정복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부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핵심은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혹은 신명기 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12장은 성소중앙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곳에서만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복이 주어지고 어떤 저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안에는 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상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 26장에 기록된 이 계명들, 율례와 규례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절이 1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쭉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계명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12장 2절부터 28절입니다. 그리고 2계명을 다루는 구절이 12장 29절부터 13장 18절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쭉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12장부터 26장 사이에 십계명이 재해석되고 지금 강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 유인물에 실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 가나안 제사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부터 7절까지는 선택하신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장소에서 번제, 11조 각종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물은 선택한 곳에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아무 데서나 잡았던 식용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피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29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나안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으로 오늘 12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안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12장의 신학적인 논쟁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가 우리는 언뜻 머리에 떠오르기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언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에발산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 때문에 이 신명기 12장에 나타난 중앙성소법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그 논쟁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머무셨던 곳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곳들을 추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베델에도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 말엽의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잠시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궤가 돌아와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머물고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훗날 이것이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머물었던 장소를 가만히 두고 볼 때에 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는 두 군데로 축약되는데, 한 곳이 실로고 또 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실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예레미야서 7장 12절과 14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있었던 곳을 실로라고 명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실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릴 때와 열왕기서의 근거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곳, 실로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장소로 선택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논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2장에 나타난 중앙성소법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법을,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민족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차별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여호와를 향해 보여야 하는 배타적인 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구절들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타적인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읽었으니까 4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민족, 가나안 민족들과의 차별성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 2계명을 반영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변 민족들과 차별화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12장의 말씀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예배는 이미 배타적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힘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땅에서는 이방 신상들, 이방 신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다원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원주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들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할 것을, 다른 신들을 거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원주의 종교에서는 여러 이름과 여러 장소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 신이 섬기는 것도 이 장소에서 인정되어야 되고 저 신이 섬기는 것도 저 장소에서 인정되어야 됩니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거부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 하나의 자신의 이름만을 위한 장소를 명령하는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 공존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완전히 포기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24절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셨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공존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신들 중에 신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장소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예배 시에 제사 시에 가져가야 할 예물도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예배의 최종 목적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보십시오.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의 신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여호와를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의 신들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적 입장에서의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도 인정할 테니 너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도 인정할 테니 너도 우리의 방법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합 시대였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의 모든 여호와의 종교의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같이 공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알도 섬겼고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가나안의 예배 방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신들은 허구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 앞에서 그것이 신이라고, 돌 앞에서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그들의 제사를 실용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다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용적인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신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은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 정도,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내가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존재,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분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오늘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이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그들은 권력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용적인 도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 대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그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이름이 손상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실용적인 도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 도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는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부도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모순된 생활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끼쳐서도 안 됩니다. 그냥 종교를 가졌으니까 선하게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예배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예배 순서 가운데 남녀의 매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물리적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기 나름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응답하시는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 850명이 그들의 몸을 해하고 자극적으로 몸을 해하고 두 손을 들고 소리쳐 외쳐서 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한 예배 유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규정의 결정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고 묘사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열린 예배, 닫힌 예배, 그런 식의 예배의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구도자 예배, 구도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직 감사 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임직식 그냥 감사식입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전락되는지 모르는 것이지. 무슨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취임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예배는 가나안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진 예배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입니다. 수천 번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이 바뀌었느냐?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런 우리의 예배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우리 예배를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세상은 우리 예배를 배타적으로 그냥 먹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원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적 사고가 팽배했던 모든 시대는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초월과 이 현실의
괴리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과학으로 설명 가능해졌다라고 여기는 풍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월의 영역을 다루는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는 독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맹신이 오늘 신앙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더 이상 초월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너희의 신념의 영역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념의 영역으로 보고 너희의 개인의 취향이 아니냐라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점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의 풍조와 사조는 언제나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다원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절망에 빠진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냥 네 감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곧 물질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도 물질로 정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소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물질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히피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을 기독교적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수단화하여서 그 물질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과 목적을 가졌기에 우리의 예배를 터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의 예배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와 똑같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외형만 다르고 똑같네 본질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도전을 받고 그 예배를 받아들이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배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한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명성교회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우리 약점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느냐? 돈과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세상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너도 그러하다. 우리가 왜 너의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외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신명기 12장에 나타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격에는 정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말꼬리를 부여잡고 외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약점을 노출한 거만 것이죠. 신명기 12장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 제사의 모습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으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수십 년 예배 드렸습니다. 수천 번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수단하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아닙니다. 그 비나이다. 차라리 그냥 저 나무 앞에 가서 그냥 빌으십시오. 그게 더 빠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이미 배타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타적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도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배타성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왜 무너졌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에 오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나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아무나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복의 기준도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관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말하는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배타적인 예배로 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 자체는 배타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거부하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제자로 뽑을 때에 나의 고난을 채울 자로 뽑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나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오늘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옆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인천중앙교회에서 그 소리 했습니다. 10몇 년 전에 이 교회 망한다고. 한번 돌아보시라고. 평균 몇 살이냐고.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균 65세가 넘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타성을 띤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삶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데 누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목사들이 똑같고 장로님들이 똑같고 권사님들이 똑같은데 누가 도전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도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견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준 대로 내가 정한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껴놓고가 아닙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결단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죽음과 삶의 자리를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한 시간 그냥 때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1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시작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들이 진행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있는 고민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